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은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접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뉴스를 봤더니 별의별 소식이 다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문이라든가 기독교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개 교단 내 혹은 교계에 있어지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역시나 낯을 붉히게 하는 그런 부끄러운 소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기총이죠. 한국기독교총연합에서 동성연애를 허락해주자라고 하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존중해주자라고 하는 결의를 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기가 막혀서 제가 한 몇십 초 동안은 얼어붙었던 것 같아요. 한국기독교총연합입니다. 교파를 넘어서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회 전체를 대표한다고 하는 그 모임에서 동성연애를, 시대가 변했으니 그런 가치관의 변화를 인정해줘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무식해서, 제가 무슨 법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양심적으로 너무 깨끗해서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건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성경에 위배된다는 이야기예요. 과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그런 결의를 낸 사람들을 과연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뒤로 쉬쉬하고 이런 얘기들을 안 하니까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 성도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가 돕니다. 그러고 나면 교회가 실망해서 어느 날부터 안 나오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직접 다루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과연 이것이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에 맞는 것이면 우리가 왜 여지껏 못 받아들였고, 그것이 성경에 틀린 것이면 왜 이러고들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정확하게 성경으로 우리가 지적받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뒤탈이 없어요. 이걸 자꾸 시시하면요, 덮어두면 그 덮어놓은 안에서 이제 골마 썩어서 아주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근데 나중엔 더 들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썩은 게 심하면 심해질수록 냄새도 더 고약해지고 형편이 더 엉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들출 수 있을 때 빨리빨리 들춰야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저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어떤 이야기는 정말 상식 이하의 이야기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들은 더 빠르죠. 정보가 얼마나 빠릅니까? 요즘엔 트위터라는 게 또 나와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가 되죠. 아주 무슨 사건이 떴다 그러면 삽시간에 돌아요. 인터넷 앉아서 열기 전에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통신기기를 통해서 모든 소식을 다 접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교회만 멍청하게 고개 숙이고 입 다물고 있으면 모르는 것처럼 꿩이죠, 꿩. 맹수가 쫓아오면 날지 못하고 풀숲에다 머리통 꽉 쳐박고 나서는 내가 숨었으니 안 보이겠지 하는 거예요. 꿩하고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 자꾸 넘기려고 해요. 그러니 점점 지탄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손가락질은 더 심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제가 그분의 본명은, 성함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분이 썼던 책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그분, 얼마 전에 평내 지역에도, 호평 지역에도 와서 부흥회도 하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번에 교회에서 사임하셨죠. 사임하신 이유가 이성 문제 때문입니다. 기가 막혀요. 정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참 존경하고 훌륭한 목회자의 대명사였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이분도 한기총에 속해 있는 분인데 한 목사님이에요. 목회자들 세미나를 열어놓고 목회자가 수천 명이 모였어요. 목회자 사무국 수천 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자기 성도를 구분하는 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교회 성도한테 인감을 띄워와라, 인감 증명을 띄워와라. 그런데 묻지 않고 띄워오면 내 성도고, 그 다음이 더 웃겨요. 그 왜 필요하십니까? 하고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분 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더 웃긴 건 거기 모이는 목회자들이 또 아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또 있어요. 이 말은 못하겠네요. 제가 차마 이 말은 강대상에서 못하겠네요. 한 주 동안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접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이거? 이 기독교 도대체 뭡니까? 그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 생각을 혼자 계속 해봤습니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가려고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갑니까?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할 만한 사람들, 정말 내노라 할 만한 교단, 내노라 할 만한 모임, 내노라 할 만한 단체에서 하나님 모범은 못 보일지언정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귀감이 돼서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신 것처럼 너희도 천국문을 막아서고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천국으로 들어간 자를 막아서서 못 들어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이 하나님 오늘 교계에 일어나고 있으니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다 바리새인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진멸받아야 할 대상입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한 주일 내내 그 생각에 그 고민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태, 이러한 세대, 이러한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추어지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아서, 그들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인격적으로 괜찮아서, 혹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는 벌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망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을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 너희는 죽음을 면한 줄로 생각지 마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와 같이 멸망을 당하려니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그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제가 지금 지적한 몇몇 사람의 그런 부조리와 그런 부도덕과 관계없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 예배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반 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걸 깨닫게 하시더니 오늘 본문을 제 눈에 보이게 하셨어요. 자, 같이 봅니다. 제가 중국 가기 전부터 준비했던 말씀인데 특히나 이번 한 주는 이 말씀이 와서 더 부딪히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9장 1절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도요? 예수님 믿는 그 도요. 예수님 믿는 이 도,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메시아다 하는 이 도를 믿는 자들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사도행전 7장에 우리 지난주에 나눠본 대로 스데반에 죽었던 그 죽음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잡아다가 순교를 시키든지 옥에 가두든지 어떻게든지 형벌을 가하는 것이 하나님 펴서 옳은 일이다. 이는 아주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데 어떻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대요? 여전히. 처음부터 이 사람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죠? 이때서부터 사울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대해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풀어 말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교회에 아주 악한 요소였는데, 교회를 대하여 뭐라고 해야 되죠? 아주 제일 악한 사람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교회에 아주 철천지 원수였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철천지 원수더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 사람 좋아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이성 문제로 교회 담임이었는데 교회 풍기박산을 내놓고 쫓겨난 그 목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크게 대답하세요. 좋아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그렇죠. 그러실 것 같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미워하시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뻐하시겠어요? 아유, 참. 그 한기총에 그런 결정 내리고 그런 행위를 하신 분들, 제가 이걸 말을 시원하게 다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공감이 안 느껴질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다 하고 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얼굴이 낯뜨거울지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뒷말을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지금 이 본문의 사울과 같은 느낌을 하나님은 갖고 계실 거예요. 정말 싫어하실 거예요. 얼마나 악했는지.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 죽을 때 모양새가 어떨까요? 곱게 죽겠어요? 흉하게 죽겠어요? 흉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면요, 처음에 한두 대 맞을 때야 불어오르고 멍들고 시커멓게 되지만 이걸 계속 쳐서 죽을 지경까지 가면요, 그냥 살이 다 죽어서 이 세포가 다 죽어서 사람 얼굴 색깔도 이상해지지만 이게 다 돌에 맞아 터진 부분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가끔 길가에 그 고양이 같은 거 쳐서 죽은 거 보신 적 있죠? 그거 어떻습니까? 끔찍하죠? 그 고양이 죽은 것만 봐도 끔찍합니다. 그거 만약에 내가 차로 쳤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고양이만 쳐도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이 들짐승 하나만 건드리고 가도 하루 종일 찜찜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돌에 맞아 터져 죽었다고 가정하자고요. 죽을 정도까지 맞았으니 이게 뭐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돌도 뭐 요만한 조약돌 던지겠어요? 그냥 주먹만한 것 같다 그냥 내리 던졌을 텐데 이 머리가 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얼굴에 던졌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고양이 한 마리만 쳐도 하루 종일 찜찜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정상적인 이성인데, 그게 정상적인 감정인데, 사람을 돌에 맞아 죽은 걸 보고도 그게 외면되거나 찜찜하거나 불쾌하거나 아니면 민망하거나 아니면 속이 메스껍거나 이게 아니라 사울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잘 죽었다 그랬어. 이거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독해요? 사람이 독해 이 정도까지 독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싫고 미워도 그 사람이 죽었다 하는 그 죽음 앞에서는 다 숙연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빚을 지고 있어도요, 일단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빚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의무를 묻지 않습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죽으면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라 해도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울은 어땠다고요? 그 죽음을 고소했다고요. 아주 잘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마음보 자체가 얼마나 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칭송하고 기독교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 바울, 이 사람의 본래 본 주소가 어땠다고요? 이렇게 사악하고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다고요. 이렇게 못했다고요. 그러니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요, 몸부림을 쳤어요. 로마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자기가 쓴 서신서들마다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주 얼마나 괴로워했나 몰라요. 난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는 과거에 핍박하던 자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난 죄인 중에 괴수로라 오라 공고하도다. 자신의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하고 더러운지 그냥 몸소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현대에 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 같은 사람. 그게 바로 누구였다고요? 네, 그게 사울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오늘 등장해요. 이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셔서는 언젠가 한번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이상한 드라마를 보이셨다고. 원래 주인공이 등장하면 악당을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오고 주인공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 악당 앞에 주인공인 예수님이 등장하자
손을 내미시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친하게 지내보자 그러셨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이런 말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딱 나타나셔서 뭐부터 하시겠어요? 때려요? 저는 전기로 한번 쫙 지져주고 여러분 모기한테 말이에요 여름에 아주 신나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모기 한 마리한테요 한 7군데를 물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놈이 얼마나 얄밉게 무냐면 물어도 꼭 발가락 끝, 예. 그리고 이렇게 눈 두덩이 이런데요. 그리고 손가락 요 마디 위 얼마나 간지러워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짜증나는 데가 어디냐면 이렇게 속옷 입었을 때 그 속옷이 이렇게 걸리는 라인 있죠. 예, 엉덩이에 이렇게 걸쳐지는 딱 그 부분을 물면요 이게 추적스러워요. 또 그리고 이렇게 긁어야 되는 게 모양새도 추하고 가렵기도 왜 이렇게 속옷이 자꾸 건드리니까 자꾸 가려운 거예요. 이건 딴 데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말면 되는데 그렇다고 엉덩이에다가 파스를 바르기도 그렇고 이놈이 돌아다니면서 고른 데만 걸러내요. 한 7개를 부른 거예요. 7군데를. 얼마나 약이 오르든지 자려고 누웠다가 불을 켜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놈을 잡아야 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요. 손에다가 그 박스 테이프를 이렇게 둘둘 감았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끈끈한 데가 밖에 나오게 감았어요. 그리고 공중을 막 이러고 휘저으면서 어디 있냐 그러고 찾았는데 한참 쉬었다가 딱 보니까 붙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바보라. 하필 거기에 붙어. 이게 잘 걸렸다. 그래서 제가 이놈을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천만에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잔인한 짓을 했나 몰라 이 모기한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침을 조금씩 잘랐어요. 조금씩. 네가 이걸로 물었지. 나중에 침만 제거하고 나서 한참 데리고 놀았는데 데리고 논 이야기를 다 해드리면 여러분이 저를 좀 이상하게 보실까봐 하여튼 온갖 고문을 했어요. 죽어.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한 번에 꽉 눌러서 죽였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사울 만났으면 뭘 물어요?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냐? 뭐 예수님이 그건 몰라서 묻습니까? 그냥 나타나자마자 그냥 한 100만 볼트 한 번 쫙 매겨주시고 심장만 살짝 피해가게. 얼마나 찌릿찌릿하겠어요 그냥. 그러면 애가 정신 못 차릴 때 그냥 한 대씩 풀어가겠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쫙 그냥 또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셨더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 속이 시원해요. 할렐루야. 베드로들이 사도들이 이에 힘을 담대히 얻어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사울을 택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처럼 죄 많고 허물 많고 더러운 자를 택하셨듯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다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하나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악한 청년을 이 뼛속까지 잔인한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은 택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여러분 그 이유가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택할 이유가 없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사도 몇 명 데리고 있습니까? 이미 12명 있잖아요. 그렇죠? 가룟 여자 죽었지만 마띠아 뽑아서 12명 채웠잖아요. 그러면 그 12명 중에 한 명 보고 너는 이방으로 가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나 12명의 사도 있는데 또 13번째 이 사도를 뽑아야만 돼요? 12명의 사도만 있습니까? 교회 일하기 위해서 7집사 뽑았죠. 원래 이 사람들은 공궤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재정을 담당해서 과부들을 돕고 고아를 돕고 하는 이런 구제헌금을 나눠주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돈 계산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준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자로 뽑아놨어요. 무슨 돈 계산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건 뭐 충만합니까? 계산만 잘하면 되지. 그죠? 지혜는 뭐 이렇게 충만해요? 산수 이거 숫자만 틀리지 않으면 되지. 원래는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계산기를 잘 다루고 숫자를 잘 아는 사람을 뽑아. 이러면 돼요. 근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그래서 칭찬된 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이 사도들처럼 쓰십니다. 빌립을 통해 스데반을 통해. 특히 스데반은
예루살렘 전 교회 첫 번째 순교자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 교회 즐비하게 있는데 꾸준히 이렇게 뼛속까지 독한 사람, 뼛속까지 악한 사람, 아주 독기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왜 또 택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독한 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잔인한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가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실 때는 가서 그곳의 사람들을 아말렉 같은 경우에 특히 진멸하된 소와 말과 우양과 남종과 여종과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싹 진멸하라. 하나님 가끔 그렇게 멸하실 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보이셔야만 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대표하는 것이 사단의 일을 대표할 때 그것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 잔인한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냐면 여러분, 양은 우리가 먹을 수 있죠. 양, 매 하는 양이요. 근데 이 양을 먹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 양도 먹고 새끼 양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을 수 있죠.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다 먹어요. 그러면 어미 양에 나오는 젖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거 치즈도 만들고 우유도 먹고 먹죠. 이거 다 먹는 겁니다. 이 먹는 거로 본다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식물이니까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먹든 어차피 속으로 들어가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 음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이 짐승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어린 양을 삶을 때 어미의 저주를 삶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는 잔인한 일입니다. 새끼 양을 삶을 때 그 어미의 저주를 삶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셨다고요.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거 좋은데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거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잔인한 이 사람, 이 사울,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꼭 택해서 이방으로 보내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제가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또 택해야만 했을까? 이 13번째 사도가 오늘날 왜 필요해야만 했을까? 자, 이유를 한번 같이 봅니다. 앞으로 좀 넘어오세요. 넘어와서 8장 1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고 난 다음에 앞에 동그라미 쳐있고 그날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날에부터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을 천천히 읽어요. 1절만 시작. 그날에, 그 다음에요,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답니다. 언제냐면 이 그날에가 스데반이 죽은 그날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제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나니까 얼씨구나 하고 이 공회의원들과 제사장은 난리가 났어요. 이제 교회 대대적으로 대놓고 핍박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일어나자 어떻게 됐다고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대요? 흩어졌대요. 근데 다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안 흩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 외에는? 사도 외에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도 뭉쳐있으니까 핍박을 하는 이 환란의 방망이를 통해서요, 팍 흩어지게 했어요. 꼭 뭐가 그랬냐면, 모닥불 피워놓으면 나무가 이렇게 잘 기대고 서 있죠. 불이 확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뭐예요? 우리 불 세다! 내가 나가면 불이 약해질 테니까 뭉치자! 그리고 불을 확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야, 너네들끼리 불 피우고 있을 게 아니라 이 불을 번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란 몽댕이로 팍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씨가 팍 튀게 했는데 그 흩어져 나가는 와중에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고수하고 안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이게 바로 사도라고요. 사도. 이 사도들이 왜 안 나간 줄 아십니까? 자, 이유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뒤에 한번 좀 가봅니다. 뒤로. 자, 우리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0장. 자, 10장 9절. 자, 9절부터 15절까지요.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9절부터 이튿날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요. 한 장만 좀 더 넘어가 보세요. 자, 11장이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사건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11장 1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잠깐 좀 보세요.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한 소식을 들었대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쁜 일 맞습니까? 축하할 일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반응이 있어요? 자, 2절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l난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요, 사도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할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원래 복음을 받고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눴던 사실을 뭐 했다고요? 신란했다고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을 보고 뭐라고요? 주여 내가 부정한 것, 깨끗지 아니한 것을 먹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누가 먹으래요? 하나님이요. 근데 감히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감히 하나님한테 교훈을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이 소리예요. 나는 어릴 적부터 깨끗한 거 손 안 댔습니다. 깨끗지 않은 거. 부정한 건 먹지 않았고요. 먹을 때도 항상 손을 씻었고요.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쫓는 일에 난 습관이 배있는 자입니다. 주여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과 상종합니까? 어떻게 그 더러운 것에 손을 댑니까? 어떻게 더러운 이방인들에게는 나아갑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환란의 폭풍이 불어오는데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고수하고 안 나갔다고. 안 나갔어요. 버티고 앉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예루살렘, 내 백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죽기까지 힘쓴 사람들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사도요. 왜 그랬어요? 거룩해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잘나서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애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 제가 왜 설교 초반에 오늘날 교계에 엉뚱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들의 한심스러운 꼴을 볼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 나는 그 정도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교회에 가끔 가다 예배는 빠질지언정, 좀 늦게는 갈지언정, 예배 시간이 좀 덜지언정, 하나님, 나 그렇게 악한 놈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깨끗지요? 나는 거룩하지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나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혹은 하나님보다 더 우상에 가까운 나의 마음, 혹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모습,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속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 차이예요.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차이라고요. 보였느냐 보이지 않느냐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양심을 갖고 있는 것이 남에게 발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차이입니다. 인간은 다 더러워요. 다 엉망입니다. 다 무능합니다. 다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남들의 손가락질하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때 그 죄는 곧 누구에 대한 고발이냐? 나 자신에 대한 고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분위기를 또 세우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왜 사도 이 사울을
바울로 하나님 왜 다시 만드셨어야만 하냐고요. 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다시 삼으셨어야만 하냐고요. 이 세상에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기에 둔했다고요. 늦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간 중에 가장 더러운 자를 찾았어야 돼요. 가장 형편없는 자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극악무도한 자를 찾아야 돼요. 그 자를 찾아야만 더럽다라고 인정하는 이방인에게 나가는 것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요. 왜요? 자기는 그들보다 더 더럽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더니 나처럼 더럽고 형편없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돼요. 교회를 가는 곳마다 괴롭혔던 이 악한 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방인한테 대하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광스러워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더러운 자기 자신이니 이제는 자기보다 더 더러운 사람 찾을래요? 찾을 수가 없죠. 그래 하나님 이방인에게 나가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바울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장 더럽고 낮은 자가 누군 걸 알았기 때문에요. 자신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택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능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이 분이의 교회는 뭐냔 말이에요. 이 세대에 하나님이 왜 분이의 교회를 또 세우셨냔 말이에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고 훨씬 더 신실하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린 종들, 숨어있는 종들이 많아요. 다 따잡아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자들 중에, 그렇게 형편없는 자들 중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또 택하셨다고요. 무엇 때문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악한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형편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죠. 그렇게 범죄하는 자들을 봐도 우리가 가서 신뢰할 자격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내 속에는 더 더러운 게 있는데요. 과거의 내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얼마나 더러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귀한 지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시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복음 들고 세계 땅끝까지 나가 이 복음을 전파하신 그 막중한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난다긴다 했던 그런 목사님도, 그렇게 대단하다는 그런 권사님도, 그런 신앙인도 벅벅 나가 떨어지는 마당에 하나님 나같은 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요, 자기의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고개 숙이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찾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형편없는 자인 줄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났어요? 뭐가 더 나았어요? 이 땅에 수십만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가 뭐가 더 나아서 하나님 특별한 축복을 주시겠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또 세우게 하셨어요? 신학생들 터져 나오니까 그나마 너 하나라도 구제하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낮아짐을 통하여, 그들보다 나의 범죄함과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낮아짐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나의 더러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릎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는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뽑힌 자가 누구요? 여러분이에요. 그게 바로 저예요. 왜요? 그들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찍소리 않고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군소리 잔소리 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것도요,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냥 가슴이 아프면 아픈 대로 기도할 줄 알고요. 아, 그것이 옳다 싶으면 예 하시고, 아니다, 옳지 않다 싶으면 아니요 하시면 되지, 여기서 지나가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죄라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보다 내 마음속은 더 더럽기 때문이에요. 아십니까? 혹시 그렇게 연약한 중에 실패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이 민족을 일으키시는 도구로 쓰실지 모른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 누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일꾼으로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때에 크게 들어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멀쩡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인다고요? 12 사도들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거룩하고 멋져 보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실수들을 많이 했죠. 오늘 저녁 설교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순환 예언을 하시는데 쫓아다녀서 다니는 곳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 죽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오늘 저녁에 나와요. 베드로는 예수님 막아서지 않으면, 제자들은 뭐요? 누가 크냐 싸우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3번째 예수님이 나는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리라. 나 죽다가 살아날 거야.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지막 3번째, 그걸 3번이나 가르치셨거든요. 마지막 3번째는 뭐라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주여 주의 영광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옵소서. 아휴 그냥 이놈을 이 어금니 꽉 깨물어라 너.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그걸 제자라고. 지금 스승이 죽겠다는데 이런 제자들 모습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은 그 거룩한 자보다 더 형편없는, 그 거룩한 자가 과거에 보였던 형편보다 더 악한 아주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의 일꾼으로 맡기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고요? 괜찮아서요? 멋있어서요? 말 잘해서요? 혹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요? 천만에요. 부족해서요. 부족하다 못해 하나님 앞에 악질스러웠어요. 얼마나 더러웠는지. 하나님이 나를 택해놓고 나면 저놈은 분명히 할 말이 없을 거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아직도 잔소리가 많은 건요 덜 깨져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신앙으로 철이 덜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철이 덜 나면요 지가 잘못하고도 큰 소리 치죠. 근데 철난 어른들은 어때요? 딱 잘못한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인격이 됐다는 사람들은요. 그거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 앞에서 딱 받아들이고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이게 정말 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성숙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뭔 얘기를 합니까? 주여 알아서 하시옵소서. 주여 그냥 당신의 뜻에 맡겼으니 주님 초실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 동안 눈이 멀어 있는 사울이 그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고민해봤어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정말 숱하게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가택 수색영장 같은 거예요. 그걸 발부받아갖고 교회를 뒤져보겠다고 쫓아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걸리기만 해봐라 너네들은 다 죽었어 이러고 갔다고요. 내가 한 놈도 남겨없이 잡아다가 다 오게 가두고 다 죽일 거예요.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었던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내가 핍박하던 그 대상 예수님을 정면에서 만났으니, 그리고 그 빛에 그 광채에 눈이 멀어 3일 동안 소경이 되어 있는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신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사색하시란 말이에요. 묵상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주님 나 부르신 거 맞죠? 내가 눈먼 자가 되어서 주님 과연 과거에 이렇게 악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지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만난 주님으로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끌고 물가까지는 갑니다. 물가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에 입을 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시십시오. 제가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할게요. 이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무릎 세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릎 세워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어루만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냥 듣고만 싶어요. 하나님 나도 응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물가까지 왔으면 이제 그 물가에 입을 대고 마실 수 있는 여러분의 행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를 택한 걸 사울을 통해서 내가 봤습니까? 이렇게 악한 자가 또 필요했다는 그 하나님의 정당한 이유를 봤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 그들보다 더 악해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택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그럼 이제 뭐요? 사울이 눈먼 그 순간처럼 여러분들도 눈먼 자가 되어서 사울 동안 놀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뭘 해요? 사울이 바쁜 일 없었겠습니까? 자기 생계가 없었겠어요? 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3일 동안 이 사람도 바빴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중지시키셨어요. 뭐라고요? 나 만나자고요. 나 만나자고요. 여러분 이제 이 물가까지 왔으면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먼 자가 되어서 주님 나 눈 멀었으니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 묵상하는 이 묵상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여러분의 묵상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건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강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와보시오 빨리. 주여 와보십시오 좀. 우리 교인 좀 만나십시오. 그걸 기다리시오. 그리고 어떻게 제가 중매를 씁니까?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악한 내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열으라고요. 좀 제발 이제 열으라고요. 나를 향해서 너의 마음문을 열으라고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겠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겠답니다. 사울처럼 악하게 악한 나의 본성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것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택하십시오. 주여 내가 이렇게 악한 자 맞습니다. 주님 그런 나를 부르신 것 맞습니다. 이제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문을 엽니다. 주여 무릎 세웠으니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 오만가지 참념만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3일 동안 눈먼 사울이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던 그 시간처럼 주님 저도 주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라요?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세우시는 것처럼 이 상에 이 삶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깃대로 여러분들을 삼으시고 이 세상에 꽂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일 아침에 사도행전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 하나님 남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 여러 가지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원래 그 본성이 얼마나 독하고 악했는지 하나님 성경에 여실히 보여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마치 나의 모습을 보는 듯 주님 우리 엿보았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악한 자가 또다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죄악 중에 거해 있는 우리지만 아직도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하는 이 세상에 과연 우리 주님을 만나 음성 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찾기 위하여 나같이 악한 자를 주님이 택하셨음을 주님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 음성에 이제 응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먼 자처럼 3일 동안 주님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주님 앞에 매달렸던 주님 앞에 매달려 주의 음성으로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방법대로 사는 이 고집 이 방법 이 수단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책임져 주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